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르고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에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두가 다 부활을 믿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성도에게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사는 성도들만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활을 강조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비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헛된 꿈을 꾸는 것처럼 비아냥거리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부활이 거짓 소문이었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습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기에 부활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깨뜨린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에 누가 죽음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상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예수께서 깨뜨렸다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었던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뜨렸다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않았어도 이 부활이 그렇게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어떠한 희망이라도 보여주셨다면 그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한 번은 더 귀 기울여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나 철저히 버림을 받고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하며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히 예수님의 무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약한 것에서 가장 강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함 속에서 강함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강하다면 예수께서 약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능히 스스로 죽음을 이길 만한 권세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닿을 수 없이 약하기에 하나님이 더더욱 약해진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약함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약함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부활로서 승리를 나타내십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권세보다 더욱더 강력한
부활, 곧 생명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보다 더욱더 강력한 생명이 성도들 안에 있기에 성도는 세상에서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줄곧 강조했던 내용이 약함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약한 자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변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강함은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모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땅에서 드러낼 만한 것은 모두 썩어 없어지고 말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약해 보이나 결코 약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력입니다. 썩어질 것에 썩지 않을 것으로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는 다 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만 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 이 세상에 머물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약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약하지 않은 것은 사망을 깨뜨리는 부활이 그들을 온전히 붙들고 있기에 강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약함을 일부러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더 강력한 능력이 인간적인 약함 속에서 온전히 강함으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해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만을 드러내느라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절제하고 참아내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 같다,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권능을 믿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처사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인간적인 약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약하다는 표현을 하니 과연 힘이 없어서 늘 세상에 깨지기만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서의 약함은 겸손하신 예수를 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며 인간적인 모든 모습은 다 낮추고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만 드러내려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약함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약함으로 나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함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것.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준비가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만을 바라보는 것, 세상에서 명예롭고 자랑거리가 넉넉하고 힘있는 모습만을 취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취하려고 주님 앞에 모이는 것, 그러니 더욱더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도 넘보지 못하는 그 넉넉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능히 영광스러운 생명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약함 그때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